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구약적 개념으로 성전은 예루살렘 땅에 있지만 지금은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성전이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전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성전이 신천지에 있다? 거기 가면 이제 이만희 씨는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아니죠. 그럼 오늘날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장로교회에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장로교회 있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에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구약적 개념으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어떤 그런 약속의 땅이라는 모형으로 기능했었던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지금은 성전이 하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땅의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지역이나 특정한 조직이나 거기에 주님이 있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 돼요. 한번 말씀 요한복음 4장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예수님이 가나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대화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한복음 4장을 보면 19절 말씀,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다음 함께 봐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의 어떤 이 교양이라면 교양이죠. 여자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만만한 지식은 아니거든요. 남편 5명이 있어서 다섯 남자와 살았고 6남자와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도 남편은 아니지만 남자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무식하고 못 배운 여자는 아니에요. 그걸 너무 여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상당히 센스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탁탁 알아듣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진리를 이렇게 자꾸 갈구한 여자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음탕한 여자였다, 뭐 그런 거 사실 여기 없어요. 단 남자가 많았다는 건데 그건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사연을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마치 우리가 봤다시피 유다의 아들들이 엘, 오난, 셀라 있었지만 엘과 오난 다 죽었잖아요. 죽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여자 결국 유다의 며느리 그 다말은 엘하고 살다가도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셀라를 기다렸는데 셀라는 안 주니까 유다랑 관계했잖아요. 시아버지랑.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여자를 생각할 때마다 이 여자 누군가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예뻤을까 생각하는데 예뻤을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이 여자는 5명과 살다가 6장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를 만났는가 말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자꾸 구했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여자가 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진리가 있나, 어디에 내 인생 행복이 있나를 이렇게 찾고 추구했으나 계속 아니었잖아요. 그 장자의 씨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던 다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얻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어떤 신부의 입장, 그런 신부의 입장 대변해주는 그 여자가 아닌가 생각 가끔 듭니다. 아무튼 여자가 말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하고 선지자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선지자로 알고 질문하죠. 도대체 예배하는 장소는 어디냐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죠? 20절 말씀, 20절.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할 곳은 어디냐 말이죠. 세겜이냐, 예루살렘이냐, 사마리아냐, 그죠? 오늘 맞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장로교 가야 됩니까? 감리교 가야 됩니까? 가톨릭이 그래도 가톨릭으로 원조 김밥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잖아요. 아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이, 이만희 총회장인가? 이만희 총회장님 거기로 가야 됩니까? 요즘에 또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정명석 씨가 신이다 그러는데 그 신께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때 답변하신 답변이 21절 말씀. 함께 봐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어때요? 결정적으로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장로교입니까? 프레스비테리언 개혁교입니까? 아니 감리교회입니까? 아니면 선거를 아니면 뭐 요즘에 아직 그 순복음만 있다는 순복음입니까? 물론 그 순복음은 이제 풀 꽉 찼다는 데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되냐 말이죠. 요즘 또 뭐 어머니가 있다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하나님의 교회도 있어요. 요즘에 정말 메뉴가 많아요. 먹을 게. 뭘 고르십니까? 하면 뭐 고를 게 많죠 우리가. 물론 원조김밥은 또 카톨릭으로 가야 원조를 먹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말이죠. 뭘 먹을 거야 우리가. 영두동 제가 가보니 영두동 뭐 원조 영두동 뭐 있고 또 옆에 또 원조가 있고 원조가 쫙 붙어 있더라고. 다 필요 없죠. 그런 것처럼 주님 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원조 중에 원조라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약속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뭐냐?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거든요. 오늘날의 교회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고 그것이 소돔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구원이 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루살렘 자체를 주님이 엎어버리신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그 특정한 공간 자체를 주님이 이미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교회에 가면 구원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가 원조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 생명이 보험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 목이 다 아프네. 거짓말을 하도 떠들어갖고. 거짓말이에요.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비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함께 봐요.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특정한 공간과 특정한 시대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영을 우리가 바람을 예배당 속에 가둬둘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람을 붙잡아다가 예배당에 꽁꽁 묶어둘 수 있어요?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 근데 그게 내 남자를 밧줄로 묶어놓을 수 있지만 내 남자의 마음을, 내 남자의 사랑을 묶어둘 수 있냐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염소 막 움직이면서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 남자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밥 차려주고 한다고 해서 남자의 마음이 묶여 있습니까? 밥 사먹고 나가라는데. 그건 그냥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영을 표현하는 어떤 그 모형적인 단어는 바람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람이 뭐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말할 때 예루살렘도 영이신 하나님 잡아둘 수가 없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인간도 영이신 하나님을 잡아둘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영으로 한다. 영. 바꿔 말하면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우리가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어도 그죠?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오십시오. 그 무당들은 상 차려놓고 다 뭐 이렇게 온갖 과일 놓고 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획동 옷을 입고 머리에 칼 쥐고 막 춤을 추면서 저를 거기 오라는 거지.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귀신 보고 오라는 거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초혼. 귀신을 부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본인이 어때요? 하나님 본인이 되어있죠. 하나님 본인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아내시는데 어떤 형태로? 아벨이 어린 양의 첫 새끼를 들었지 않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어떤 죽음이 있는 곳에? 어린 양의 죽음이 있는 곳에 주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러? 어린 양과 함께 죽이시러.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러 오신다고 하는 거죠.
자, 살아있는 나를 위해 예배하는 모든 예배는 다 귀신들이 들러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맨날 살아있는 것은 허상이다. 사람의 그 목숨이 코에 호흡에 있는데 코에 호흡을 3분만 틀어 막으면 사람은 다 아웃이에요. 3분도 안 가죠. 그 추운 바다에 던져놓으면 바닷물 한번 코에 입으로 돌아와 버리면 1분 만에 거의 정신 나갑니다. 근데 잘났다고 다 이렇게 다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구할 때는 다 들러보는 것은 귀신이에요. 그리고 점점점 그에게 생존 의식을 분명히 깨워줍니다. 나는 살아야 돼. 그것은 더 많은 귀신을 불러 모으는 의식이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주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때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거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올 때 예배가 가능해지는데 그 성령인지 악령인지 어떻게 아느냐? 일단 나 뭐였습니까? 영과 진리로. 진리가 그 속에 드러나냐 하는 거죠. 진리는 뭐죠? 진리는 요한복음 그대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질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진리거든요. 바꿔 말하면 내 속에 내가 부인되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진리가 드러나는 예배의 순간이에요. 자,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그 순간 아까 본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잠잠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말이 많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다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잠잠해져요. 제가 이사야 6장 말씀. 이사야 6장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서 이사야가 뭘 고백합니까? 이사야서 6장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그 5절 말씀 볼까요? 5절.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높이 들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뭘 봤습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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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고 찬송한단 말이죠. 이 천상 예배 현장에 딱 동참하게 된 이사야. 천상에서 완성된 세계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천상 완성된 세계 예배 현장에 자기도 모르게 입히하게 된 이사야의 반응은 뭐냐면 늘 말하는 이사야 자기 입술이 어떻다? 이게 부정하다는 거죠.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부정하다는 증거예요. 특히 말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어떻다? 더 많이 부정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말은 왜 하는 거죠?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성, 자기의 개별성을 드러내는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개별성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말이 많다는 것은 뭔가 내 이익이 거기 개입되어 있고 내 입장이 들어가 있고 내 의의가 들어가 있고 내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많은 인간은 그만큼 자기 입장을 변명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왜 강아지를 키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상을 말한단 말씀. 우상을 말하는데 그 하박국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우상은 어때요? 거기 특징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이 부어 만든 우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 스승이다라고 하잖아요. 우상이 스승인데 무슨 스승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스승인데 그다음에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라고 하잖아요. 우상은 말을 못해요. 말을 안 해요.
근데 왜 만들죠? 말도 못하는 우상을?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우상 앞에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우상 앞에서 누가 말을 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기가, 인간이 말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말하고, 너는 내 말을 듣기만 하라 이거죠. 강아지를 왜 키우죠? 강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강아지는 말 못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계속 무슨 말을 해. 똑바로 앉아. 손, 발. 하지마. 한 정신병자 같은. 강아지가 무슨 알아듣는다고 하지마. 엄마 안 할 거야? 처음에 진짜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안 할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엄마가 아니고 개엄마였어요. 그 개엄마였다는 뜻이야. 또 애완견 키우신 분들, 이거 갑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데 또 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개를 왜 키우느냐. 내가 말하고 싶어 키우는 거야. 내가 말하고 싶었어. 사람은 하지마 그러면 왜? 하면 안 돼? 사람 말이 많아요. 엄마 한마디 하면 이 새끼 두세 번, 열 마디를 한다니까. 나중에 점점 이제 엄마들이 지쳐요. 애들 못 이겨요, 말로. 어릴 때는 애들한테 하지마 그러면 내 엄마 그럼 이제 하지마 그러면 왜 하면 안 돼? 이거 괜찮지 않아? 이것도 좋은 건데 하고 말로 엄마를 이겨먹으니까.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를 그렇게 또 차라리 설교를 보고 부러워요. 말을 안 하니까. 하도 이렇게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내 입이 그냥 힘들단 말이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우상은 내가 빌기만 해도 괜찮아. 우상은 그냥 항상 자비롭게 웃고 있어요. 자비롭게 웃고 있어. 가서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우상은 말이 없어요. 그 앞에서 떠들든 신세한탄을 하든 나 좀 봐주셔서 해도 그냥 우상은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내 모든 욕망을 마음껏 투영할 수 있으니까. 내 욕망과 내 한스러운 마음과 내 괴로운 모든 것을 마음껏 퍼부을 수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술 친구한테 신세한탄을 해도 또 무슨 되도 않는 또 충고를 하고 또 무슨 조언을 합치고 한단 말이지. 그거 듣기 싫어요, 또 나중에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되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듣고만 안 했어요. 지도 입이 있는데. 한마디 하면 벌써 지 할 만한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우리를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말하려고 듣는다고. 한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벌써. 할 말 다 써 있어요. 전 또 INTP T형이기 때문에 저도 또 할 말이 많거든. 들으면 또 해법이 쫙 나오고 벌써.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하지. 몸이 아파서 말 더 많이 했을 건데 목이 아파서 말을 못해. 우상은 우리가 뭐라고 해도 잠잠히 있기 때문에 마음껏 내 모든 한을 털어놓고 눈물을 털어놓고 욕망을 털어놓아도 우상은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을 키우는 거예요. 애완견 키우듯이. 애완견도 말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빈 집에 들어왔을 때 멍멍 달려드는 강아지한테 내 외로움을 다 쏟아낼 수 있잖아요. 외로움을. 엄마 오늘 힘들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걔한테 하는 말이에요. 외로운 현대인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뭔가 말하는 거 오늘 있잖아 있었는데 넌 어떻게 지냈냐? 걔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멍멍거리거나 하지. 빨리 밥 달라고 짓기나 하지.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만 뭔가 우상은 가만히 있지만 얘는 움직여. 얘는 그래도 강아지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자, 성전에 계시고 천사들의 창호하며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현장에 딱 참석해 보니까 모든 말이 사라져요.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해주시죠, 저렇게 하시죠, 떠벌 것이 없어. 네 피조물 주제에 네가 뭘 훈수를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입 닥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그게 다죠. 돈 들어오면 기뻐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돈 없으면 가난하신 예수 생각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사야가 하늘의 예배에 참석하고 나서 자기 입에 이 입술의 부정함을 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부정한 말을 했던가. 어떤 부정한 말? 내 입장을 대변하고 내 욕망을 대변하고 나의 어떤 서러운 한풀이를 해댔던 이 입술, 그 입술의 부정함을 보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보죠. 똑같죠. 우리가 할 말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하신 이유는
잠깐, 로마서 3장 말씀,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보자. 로마서 3장 19절. 함께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고라 막고. 네, 율법은 잘났다고 자기 입장을 변명하는 모든 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다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보좌에 천상의 회의에 참여해 본 자들만이 나오는 반응은 점점 말이 없어요. 말이 할 말이 없죠. 어떻게 해도 지금 또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그 아까 수가성 여인에게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고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고 모든 걸 대속하신 분은 또 주님이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도 어때요? 주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번 것 혹은 까먹은 것 그 모든 것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주를 위해서 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할 말이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한 순간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순간에는 생각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에요. 한번 말씀 읽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아까 예배가 드려지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8절부터인가요?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자, 주님은 이제 제사, 예물, 번제, 속죄제를 다 원치도 않는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했다고 해서 나 제사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정당성을 내세울 근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9절 말씀. 9절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국 봐요.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이미 얻은 겁니다. 여기에 덧댈 것이 있다 없어요. 전 잠깐 공군 나오지 대화 중에서 최수아님이 영화를 잘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영화나 똑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다 똑같은데 다 말들이 많잖아요. 다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영화를 찍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 왜 무슨 말 하려고 그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찍고 소설을 쓰는 겁니까? 뭐 하면 무슨 말을 하려고?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로운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거룩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미암아서 이미 의는 완성이 돼 있어요. 인간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첫째 것을 폐하시면 다 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소설가들이 소설을 썼다 100권 썼다 100권 쓴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을 할 말은 다 했느냐. 그 처형이에요. 왜? 그 모든 말이 변명하고 주장하는 그 모든 의로운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러면 또 말이 많잖아요. 또 무슨 말도 안 된다고 왜 예수 그 어떻게 예수라는 그 사람 한 것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되느냐 말이죠. 성경을 믿을만 하냐 말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정한 것은 교회가 아니냐 말이죠. 결국은 교회가 이 성경을 만들어가 신성화시키고 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온갖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연구 그다음에 탐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진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믿음이 와서 그 믿음에 끌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도 본인의 믿음을 변증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돌아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지금 그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 말 못하는 우상 보고서 그걸 의지하고 계속 그 19절 말씀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나무에게 깨어나라. 말 못하는 돌한테 일어나라. 그들한테는 무엇이 있다? 화가 있다. 그래서 생겨 도무지 없다. 이렇게 하는 일은 뭐 때문이에요? 앞에 쭉 봤다시피 지금 하박국 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쭉 그 이방인들의 공격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자기들의 소원을 계속 투영하고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듣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말. 거기에 주님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다? 그때 있는 말씀,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자, 성전에 계신다는 그 말 자체는 어때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의 취지가 온 땅에 쭉 퍼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우기 위한 주의 모든 계획은 성전 중심으로 온 땅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개별적인 의의 가치를 말하는 모든 이들은 잠잠하라고 지금 쭉 퍼져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이들의 입을 막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그 복음 증거는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는 말과 같으며 말 못하는 짐승에게 그 반려동물한테 하는 말과 같으며 너희들이 그 모든 말은 너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 못하는 강아지한테 계속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대상을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받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의를 이루신 진리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라지고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순간 자유가 있어요. 아까 잠깐 대화했지만 최수사님 대화할 때 뭐 몇십억 부자와 대화할 때 그 몇십억 부자 앞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을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몇십억 앞에 눌리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사라지잖아요. 나는.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나는 사라지고 진리이신 예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게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독과 그들 앞에 세울 때 염려하지 말아라.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모두 막아버리고 성령께서 진리 자체를 말하는 그 순간이 그게 예배의 순간이에요. 그 전도의 순간이고 우리가 뭐 악단을 세우고 찬양한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의 변명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악단을 세우고 성가대 연습 몇 개월 해갖고 찬양했다고 자기들의 변명만 나올 뿐이죠.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그 말만한 나를 죽여버리고 나를 불린케 하고 진리이신 예수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잠잠해지고 누구만 튀어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죠. 너에게 몇십억 재산을 안겨준 그 실체, 그 원천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그걸 모르게 된다면 모든 걸 이 땅에 몇십억을 두고 어때요?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 갈 때 몇십억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의미가 있다고 자꾸만 이제 착각하고 그 몇십억 가치를 지키고자 우리는 말들이 많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몇십억 들고 천국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인되고 진리이신 예수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참된 예배의 순간이고 그 예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말씀처럼 잠잠해지는 나의 생명, 나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잠잠하게 나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 참된 예배의 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 말하라.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우리의 헛된 믿음을 좀 깨닫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인케 하고
우리 존재 가치를 완전히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시는 참된 예배의 순간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